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이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저마다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도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 한 달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요 주권자임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올 한 달간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할 때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묵상 가운데 특별한 역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독을 하고 또 잠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데요. 뭐 큰 부담 뭐 이런 걸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뭔가 여기서 내가 막 심오한 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같은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어진 본문을 몇 번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거기서 뭐 한 단어, 한 문장,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그냥 골똘히 생각해보는 짧게나지만 그런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묵상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어떤 루틴들, 또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묵상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의 우화로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화입니다. 예, 오래전에 강이 굽이치는 곳 근처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놀던 아이들이 이제 강물에 떠내려오는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급하게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어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강에 와서 그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수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매장을 했고요. 한 사람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아이였습니다. 예, 건강한 아이였는데 이제 어느 한 가정이 그 아이를 맡아서 돌보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에 이상한 얘기인데 날마다 강 상류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떠내려왔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떠내려오는 사람들을 구해서 보살펴 주었던 것이죠. 죽은 사람은 계속해서 잘 묻어주는 장례를 치러주고, 아픈 사람은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또 혹시 아이들이 경우에는 연계를 해서 지낼 곳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수년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날마다 그날 뭐 할당된 이제 책임을 정했겠죠. 어떤 시신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년 동안 강상류로 올라가서 날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떠내려오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애써 알아보려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우화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느낌이 들으시는지요? 이 우화는 사회정의를 이야기하는 그룹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정의의 개인의 정의가 아니고요. 자, 오늘 이 우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자비와 사회 정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하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매우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공동체예요. 다만 그나마 우리가 아쉬운 점을 하나 찾아본다면 이 마을 사람들은 강상류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떠내려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나 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또는 반복되는 어떤 문제를 예방하는 데까지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강하류의 마을 사람들을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어요. 당신들 잘못했어, 당신들 문제가 있어라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개인의 선한 양심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 이러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해요. 신앙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개인적이고 어떤 사적인 영역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황을 그리 좋아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로마 바티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황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모든 이 세상에 책임이 있는 곳,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황의 말이기 때문에 뭐 불편하게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말 자체는 정확해요. 그 말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어떤 이야기죠? 출애굽 엑소더스입니다. 이집트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짧게 정의하자면 구속받은 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있던, 압제받던, 눌려있던 이들을 해방시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단순히 해방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압제,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압제 아래에 눌려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불러낸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별해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 준 축복 또는 그들에게 준 어떤 특권, 그들에게만 어떤 준 독점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최종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도구로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있어.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나라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민족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나라에게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매개체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 이후에 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굉장히 지루한 책이에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의 스토리가 크게 없어요.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온통 레위기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규정, 규례, 규범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야?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 신앙과는 별로 상관없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절기를 지금 우리가 따박따박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처럼 그들이 했던 대로 음식을 요리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관습, 풍습들을 지키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 시대와는 안 맞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야 이건 좀 아니잖아라고 할 만한 그러한 규범들까지도 사실은 있는 이 책인데요. 그래서 별로 관심, 재미없는, 인기 없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레위기 말씀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다면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 속에서 아직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경건과 신학의 영역이라면 이 제사장적인 삶은 사회적인 소명과 사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만 놓고 압축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규례와 또한 사회 활동에 대한 규범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고로 레위기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레위기 19장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담고 있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정했던 9절과 10절의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사회적인 책무와 의무에 관한 말씀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어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 자꾸 줍는다 하는 말씀에서 그게 생각났어요. 2주 전쯤 교회 청소를 하는데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에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챙겨서 갖고 있다가 다음 주에 주일학교 애들에게 물었어요. 자, 이거 누구 돈이야? 누가 떨어뜨렸어? 반응이 시큰둥해요. 괜찮아요. 안 주워도 돼요. 뭐. 예전엔 그랬잖아요. 10원짜리 떨어지면 허리 아파서라도 안 줍는다고. 근데 이제 100원이더라고요. 저는 100원은 줍습니다. 10원까지는 좀 그냥 지나가겠지만 100원은 제가 주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100원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줍지 않아요. 혹시 이게 거기에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주워가게 하라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문화가, 이런 관습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이른바 까치밥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보면 감을 따고 꼭대기에 있는 쪽에 있는 감들은 그냥 두는 거죠. 이른바 까치들이 와서 짐승들 먹이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좀 낭만적인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이 문화는 의무사항이 아니죠. 무조건 뭐 몇 개를 남겨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진
개별적인 어떤 그런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예,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지, 동물들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자발적인 어떤 그런 좋은 마음에서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의무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완전하게 수확해 갈 수 있어요. 싹쓸이 나닷 하나까지 다 따갈 수 있어요. 왜요? 내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도적으로 완전히 수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예요. 그리고 책임입니다. 아울러서 이어지는 말씀들 뭐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회적인 약자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늘 나오는 게 과부, 고아, 그리고 이방인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그 남겨진 곡식과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야, 하나님 너무 쪼잔하지 않아? 다 수확해 놓고 거기서 얼마를 탁 떼서 기부하고 자선을 베풀고 나눠주게 하게 하지. 이게 뭐야? 이삭 안 줄게. 그거 겨우 가서 그지들도 아니고. 이 고대 사회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이런 법이 없는 상황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런 정도의 사회적인 책무와 의무에 관한 것을 규정으로 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담긴 정신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줍지 마라, 뭐 남겨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본질을 오늘 우리가 계속 좀 곱씹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아직 이스라엘도 온전히 한 나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개인의 선한 양심이 아닌 이 돌봄을 법률적으로, 율법으로 규범화하셨어요. 제도화하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소유는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소유는 권리예요. 그렇죠? 내 땅이에요. 내 권리입니다. 내가 심었어요. 내 작물이고 내 소유예요. 내 곡식이에요. 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책임이 수반되고 동반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 돈, 어떤 곡식, 곡물, 뭐 과일, 뭐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번거롭지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능력은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지위는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합니다. 권력은요,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합니다. 재능은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은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단순히 구제하는 그런 이야기, 남을 도와주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누리고 내가 향유해야 할 그 어떤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좀 덜어 합니다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만큼 내가 받아가는 것 한편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면 그 능력이 오롯이 내 능력이었냐라는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 안에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의무라고 하는 부분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룩함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레위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룩, 성결,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레위기는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뭐 이른바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상한 짓 안 하고 뭐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빨간불일 때 안 건너가고 횡단보도 정확하게 지키고 제가 가끔 이렇게 횡단보도 아닌 데를 걸어가면 집사람이 난리가 납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요. 여기에요. 저도 참 그렇죠. 그러면 좀 안 해야 되는데 나쁜 놈입니다.
그런 어떤 것에 제한을 시켜버리죠. 우리는 뭔가 하고 안 하고라고 하는, 특별히 그것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행위 몇 가지들,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시면 다 거룩하고 경건한 분들이고, 주일 예배 안 오면 다 세속적이고 불경건하고, 이런 우리에게 기준들이 있는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혀 무관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본질은 다른 거다는, 더 넓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은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다는 이것이 이 거룩함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함은 철저하게 관계의 문제이고 관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포인트가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헌금하고, 나 혼자 교회 와서 무언가를 하고, 물론 이것도 거룩과 경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은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이러한 거룩함을 규정하자면요, 앞서도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19장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거룩함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공평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가 얘기하는 참된 거룩함의 의미고요. 전체로 보자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룩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딱 우리에게 요약해서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어떤 경건, 영성을 추구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야 되고요. 성경도 끊임없이 읽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인 어떤 구제나 개인적인 봉사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분명히 이것은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동시에, 좀 딱딱한 표현입니다만,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게 있잖아요. 아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가정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이 문제 갖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무슨 다른 사람, 다른 가정, 아니 무슨 사회 정의,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문제는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뭔가라고 얘기할 때에 이 거룩함을 놓고, 이걸 분리해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어떤 조직이라고 그럴까요? 그 안에 타인과의 관계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5월 달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5월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5월 달에는 가정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면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어버이 주일이면 부모에 대한, 부모 자식 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스승의 날이면 또 그런 어떤 스승과 뭐 제자 뭐 이런 얘기들 해서 어떤 내 가정, 내 가족, 그래서 그거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뭐 소풍도 가고 뭐 이런저런 5월 가정의 달에 관련된, 가정에 집중된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5월은 어느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묵상하고, 자녀끼리 묵상하기도 하고, 또는 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꼭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회 안에서, 조직 안에서 연장자, 상사 또는 어떤 내 후임이나 또는 후배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기가 이 5월이 아닐까 싶어요. 자, 내 가족, 내 가정, 내 부모, 내 자식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다른 가족, 다른 가정, 다른 부모, 다른 자식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아침 시사 방송에서 한 경제 평론가가 나와서 최신 경제 어떤 문제들을 아주 쉽게 풀어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어떤 경제 이야기를 하고 꼭 그 이야기의 말미에 덧붙이는 질문이,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번에 스몰 스텝으로 인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미국 얘기잖아요. 미국 금리 올린 거고 미국 금융 얘기인데 그걸 왜 우리가 아침에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인데? 하고 풀어주면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주머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 얘기예요. 여러분 지갑, 여러분 잔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연금에 관련된 얘기예요. 국민연금 드신 분들, 지금 어디 펀드에 국민연금이 어디 투자했고 미국에 뭐에 투자했는지 그 은행 막 파산하게 됐고 막 마이너스 됐고 그래서 뭐 몇천억을 까먹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국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경제 얘기를 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관련이 돼 있으니까,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두 개의 문장이 있고 한 곡의 노래가 있어요. 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그 다음에 뭐죠? 내 아이의 친구가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아이야만 행복하면 되지. 내 아이 친구까지 왜 행복해야 돼?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어떤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내 아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아이와 같이 있는 아이가 내 아이를 해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아이만 잘 키워야 되는 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말도 유명한 말이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까지는 모르지만 온 가족이 필요한 건 맞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그리고 노래는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해드렸던 아주 오래된 노래죠. 아시는 분은 아시는 양희은 씨의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작은 연못에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세상이 됐잖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 죽은 물고기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못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한 마리도 결국은 죽어버리고, 물고기만 죽은 게 아니고요. 그 연못 자체가 썩어서 못 쓰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 굉장히 어떤 사회성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죠. 이 두 개의 문장과 이 하나의 노래를 생각해 보면 모두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라,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타인을 대하고 사회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시선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여러 한번 보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열매를 통해 그들을 알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열매를 여기서는 행동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행동이에요. 우리의 말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됩니다. 뭐 비단 정치인만이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삐딱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행위 구원 아니라면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행함이 반드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은 관계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이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막 무시해도 괜찮고 내가 좀 어떻게 해도 괜찮은,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수 없고 나한테 도발할 수 없고 내가 아무런 손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 언제나 무시해도 되는 그 사람에게 한 일이 바로 누구에게 한 일이냐면 하나님에게 했다는 한 일이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리고 정확히 그 반대에 대한 말씀은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한 일이 또는 하지 않은 일이 그저 보잘것없는 저 사회적 약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한 일이고 하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 참석과 성경 묵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5월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얘기를 한 것보다 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시선을 타인과 공동체와 세상으로 넓혀가는 것. 그래서 더러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의 지경을 좀 넓혀보자라는 말씀. 내 가족이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혈연으로만 묶여져 있는 내 가족, 내 가정이 아니라, 또는 나에게 그저 이익을 주는 어떤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런 시야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의무이기도 하고 책무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나와 내 자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강상류로 가보라. 안 가도 내 삶의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무언가 상류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루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들 얼마나 번거로워요. 끊임없이 맨날 장례 치러줘야 되죠. 사람 고쳐줘야 되죠. 애들 돌봐서 맡아줘야 되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야 라고 상류에 한 번쯤 올라가 봐서 그 상황을 파악해 본다면 강하류 사람들의 삶도 충분히 더 윤택하고 더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윤택이나 부유함을 떠나서 이런 어떤 안타까운 문제들을 줄여갈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내 삶과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5월달 우리가 조금 더 관계의 문제를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관계의 지경을 조금은 더 넓혀서 강상류에 한 번쯤 우리가 가보고 최소한 시선을 둬보고 둘러볼 수 있는, 거기서 내가 뛰어들어서 뭔가 막 사회를 개혁하고 이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도대체 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현상이 뭔데, 그래서 나와 내 아이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데 라고 의문을 품어보시면서, 그게 단순히 나의 어떤 이익을 관찰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를 중보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월 한 달 동안 조금 더 감당해내면서 우리가 보다 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길벗교회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